우리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포도원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호린잔치 비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주도권이 예수님께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얼마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막 외치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런 기득권을 뺏기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이들은 이 종교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밥그릇 다 뺏기겠다, 그런 생각에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합칩니다. 연합을 해요. 먼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아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게 한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묘수가 이제 떠올랐어요. 얘네들은 참 이런 일에 단합을 잘해. 나쁜 일에 그렇게 단합을 잘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막 회의하고 답하고, 지금은 또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 또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또 질문하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근데 특이하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바리새인들끼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이 조합은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조합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진보와 보수 뭐 이런 거예요. 호남과 경남, 남과 북, 또 뭐 있을까요? 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로마 세력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따라다니는 당원들인데, 이 헤롯은 로마가 봉신호 세운 그런 왕이거든요.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지지하는 세력들입니다. 친로마 세력이에요. 그래서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이 지금 연합을 한 겁니다. 왜요? 예수를 잡으려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또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왕이고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로마 총독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친구가 돼요.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렇게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날에는 서로 이제 친구가 됐어요. 왜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웠다가는 우리 거 지금 다 예수한테 다 뺏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저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괜히 저 사람들이 저 위치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적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는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외부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막 들어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적들도 다 알고 있는 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기독교인들이 욕하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외부의 세력이 올 때마다 우리는 더더욱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 서기관,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공공의 적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없애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좀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다면 친로마 세력인 이 헤롯 당하고 반로마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 자,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요, AD 6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된 이후부터 매년 인투세라는 걸 내요. 그래서 반로마 세력인 바리새인들은 그거 내면 안 된다. 우리가 왜 로마한테 세금을 내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반면에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면 된다라는 사람과 내면 안 된다는 사람이 지금 연합을 해서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답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세금 내야지 그러면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누가 들고 일어나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고, 세금을 내면 안 된다 그러면 또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헤롯 당이 이제 신고를 하겠죠. 예수가 세금 내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사람들을 많은 데서 지금 물어본 거 아닙니까? 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럼 세금 내지 마.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수많은 사람들,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적이 되는 거고, 내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또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적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고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의 적이 되게 만들지 이 사람이 적이 되게 만들지, 지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18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네.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면 아빠가 상처받고, 그죠? 아빠가 좋아하면 엄마가 상처받고, 이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내용이지. 아무튼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 낼 돈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갖고 온 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은으로 된 로마 동전인데 여기에는 형상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가이사의 형상이에요. 티베리우스 황제,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거기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 거룩한 아구스도의 아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은 저거만 있는 게 다양한 그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의 얼굴과 황제를 찬양하는 글이 이제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란 얘기는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예? 내라는 얘기죠. 예.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헤롯 당의 생각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헤롯 당은 뭐 반대할 게 없어요. 그냥 듣고 있는 거죠. 지금 문제는 이제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지라고 말을 했다라면, 단순하게 대답을 했다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발언을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발언은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좀 뭔가 좀 애매하면서도 뭔가 좀 지혜로운 말씀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렇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동전이고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사람 아닐까요? 권사님 따봉. 자, 우리 형상이라는 거 가지고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죠?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이사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저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삐지지 마세요. 우리예요, 우리 사람.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게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세상의 왕에게는 세금만 바치면 됩니다. 그렇죠? 기쁜 마음으로 내든지 아주 막 승질 내면서 아까워하면서 내든지 뭐 욕을 하면서 내든지 상관없어요. 욕하면서 내면 안 받아주나요? 네. 다 받아줘요. 그것만 내면 끝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나 자신을 드려야 돼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어느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전히 돈을 드리는 게 더 큽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힘을 쓰고 우리가 왜 그 에너지를 써요? 사람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돈을 벌기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좀 헌신을 해라. 너 자신을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은 세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을 허락을 하면서도 동시에 믿는 우리들한테는 더 큰, 하나님께는 더 크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바리새인 중에 들고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나를 드리라고, 이게 훨씬 어렵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지혜롭다,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가이사의 것을 자신에게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왜 교회는 자꾸 돈을 요구하고 왜 자꾸 교회는 헌금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이사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내신 돈으로 하나님이 뭐 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이사의 것을 요구를 하시느냐? 그것은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라는 그런 표시로, 그런 증거로 우리한테 예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진짜겠습니까? 가짜입니다. 그런 고백은. 아무런 그런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마음, 감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뭐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뭐 레위인들이라든지 성전이 유지되고 뭐 이런 것에 이제 그런 것이 쓰이는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이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쓰이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재능을 쓰고 여러분의 열정을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나 하나님께 드린 거 다 한다. 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읽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나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에게 세금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에게 당시에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부터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참모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하고 엄청난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진 그런 힘을 가지고, 힘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로마한테 대항하고 싸울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대항했다면 로마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길 수 없죠. 예수님이 작정하고 마음 먹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실 때 병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천사 12군단을 내가 지금 못 부를 줄은 아느냐. 즉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 12군단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 12군단하고 로마 군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천사가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천사 한 명만 와도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신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선동해요. 선동해가지고 예수를 죽이게 만들잖아요. 왜요? 겉으로 드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없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해서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그래 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모독이야. 당연히 죽어서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들은 선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절대 선동하지 않아요. 절대 선동하지 않아요. 선동을 당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과격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선동당한 사람들이 절대 사랑을 외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을 외치냐면 사랑을 외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희생을 외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세상은 반대예요. 우리를 선동해서 폭력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나에게 지금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적으로 만듭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게 세상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몇몇 목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동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선동되지 마십시오. 내가 선동됐는지 안 됐는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신 분은 선동된 거예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나가서 투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이미 선동이 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옳고 그름이 확실한 거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죠. 3.1운동 같은 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3.1운동조차도 폭력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평화스럽게 만세 외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것 중에서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 여러분, 뭐가 이 사람이 뭐 100% 악이고 이쪽은 100% 선입니까? 그래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마치 나는 100% 선이고 상대방은 100% 악이고, 그래서 나한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 악이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목사들이 선동해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 가실 시간 있으면 금요 예배 오세요. 금요 예배 와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디 선동된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하고, 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좀 본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거죠.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 자,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절에 활동했던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의 후예,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서 계속 일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후예들이 로마 황실이나 헤롯 땅에 협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로마의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성경을 그들이 이제 믿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성경들은 다 그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인정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만 그들이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천사, 뭐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심지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한테 와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 예수가 외쳤던 나는 부활이요라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율법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게 있어요.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형의 그런 족보에 올립니다. 그것이 이제 형수 취사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동생들이 계속 결혼하는데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부활할 텐데, 그럼 천국에서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9절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되게 망신스러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성전에서 평생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이 우리만큼 성경 아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저 시골에서 33살 먹은 청년이 와가지고 야, 당신들 진짜 성경을 모르는구나.
저 같으면 저렇게 썼을 것 같아요. 한숨을 푹 쉬며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이르되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예.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창피 주려고 하다가 자기들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제자장들처럼 평생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들었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확실하다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우리가 나는 좀 그래도 성경을 좀 읽었어, 나는 좀 많이 배웠어, 나는 교회 좀 오래 다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좀 겸손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처음 마치 그 본문을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읽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미 내 머릿속에 꽉 들어있어요. 이것은 이거야라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혹시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없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이들이 믿는 이유는요. 모세오경, 그들이 믿는 모세오경에 부활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 이들한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3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자, 너희들이 지금 유일하게 믿는 모세오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나는, 그러니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그렇지? 너희들 알지? 그렇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을 때는 그들이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지만 그들은 부활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야 라고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부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미니이다. 사람이 죽으면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믿어 의로운 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악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을 해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못 믿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지금 이런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부활이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믿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믿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예. 여러분은 믿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예.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정말 되시길 바라고
아직까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 막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거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부활의 소망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믿고 다 의인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신 여러분들의 모든 지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